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전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귀 기울여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구원의 약속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역사의 파국을 예언하는 슬픈 예언자죠. 그의 눈물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고 안타까움과 불쌍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예언하는 이 중에도 이 시점에서도 극도의 죄악 가운데서 극도의 위기 앞에 선 백성들에게 무슨 예언을 할 것인가? 무슨 예언을 해야 이 죄악에 있는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정을 해서 아주 힘든 문제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아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까요? 너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너 그대로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너 계속하면 범죄자가 될지도 몰라.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경고가 필요할까요? 물론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경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런 경고만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쳐지진 않겠죠. 부정적인 경고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아이가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어서 뭐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듣든 안 듣든 간에 인생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살아온 성공적인 사람의 이야기, 어두운 터널을 결국은 통과해서 나온 이야기, 또 의미 있고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때 성공한 이야기, 듣든 안 듣든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이 백성들이 초지일관 불순종으로 일관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의 역사, 회복의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한 참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잘나서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식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친지들과 나이가 비슷한 친지들과 휴가를 같이 갔어요. 그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동성로보다도 더 붐비는 거예요. 이 비서철의 피크 때 아시죠? 그런데 아이들끼리 놀았는데 제 아이만 없는 거예요. 같이 논다고 했는데 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늘이 노래지죠. 예. 아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진짜 수많은 인파 속에서 키도 50cm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 3살짜리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사람들은 빽빽히 밀려다녀서 그 뚫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밀려다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1시간을 뛰어다녔는데 아마 하프 마라톤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제 아이도 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부모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누구를 찾았겠어요? 부모가 아이를 찾아냈죠. 1시간 동안 헤매었지만 다시 만날 때의 기쁨은 30년 만에 만난 것보다 더 반가운 기쁨으로 만났어요. 이때 만남이 얼마나 뜨거운 만남이었는지 더운 여름날에 태양빛보다도 더 뜨거운 포옹을 했고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된 이스라엘, 유다를 찾아내어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려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의롭게 살던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을 욥의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릴지라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양을 먹이고 마시우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양들이 낮 시간 동안에는 흩어져서 정신없이 풀을 먹지만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 목자를 따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잠자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자의 손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신뢰, 한없는 신뢰, 또 그런 보호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목숨까지 바쳐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강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자가 맹수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듯 오늘날 이 역사의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큰 강대국의 압제를 받아도 결국은 그 강대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그 큰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축복의 시대를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착하기까지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목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는 목자십니다. 흩어진 양떼는 강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있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넷째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8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와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들은 장애인 또 병자처럼 힘없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힘센 군대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축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그대로, 장애를 받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그들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치고 상처받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죠? 출애굽을 할 때도 역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 함께 나와서 60만 명의 장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질 않아요. 미안합니다.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빨리 좀 갈고 싶어요. 그래서 농사를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소를 새로 샀는데 이 소가 말을 잘 듣는지, 이 소들이 힘이 센지 오늘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은 빨리 준비가 됐는데 이제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누구라도 초대를 하라 말합니다. 어떤 약점이 있어도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다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잔치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장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장애가 있어요. 저부터도 벌써 눈에 장애가 있으니까 안경을 낀 거 아니에요? 예. 등급의 문제지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장애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은혜를 입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앞의 장애인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생산성 있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창조에 참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예술가가 폐가전제품,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재료로 이용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이용했다. 말이 재활용품이지 재활용품이란 게 뭔가요? 근본적으로 쓰레기 아닙니까? 예. 쓰레기를 가지고도 예술가의 손에 잡히니까 이 쓰레기가 예술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건 어떤 민족이건 어떤 역사이건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만 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어요. 다듬은 돌, 아주 비싼 재료를 갖고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기가 마시지를 못해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힘없는 자를 짓밟고 또 부당한 세를 받고 부당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착취하고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서는 축복으로 다시 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주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피기 시작하리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의의 세상이 축복의 세상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린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떼를 준대요. 떼를 주고 소의 떼를 준대요. 떼를. 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만데 소를 떼로 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 문제가 생겨나면 경제 문제부터 걱정을 합니다. 경제부터 걱정을 해요.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듯이 아까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듯이 물질적인 풍요는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축복을 입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발버둥을 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첫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도덕 지표를 높여야 됩니다. 이 사회의 정의 지표를 높여야 됩니다. 영성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지수, 아가페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 이전에 얼마나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조건이요 회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조건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적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 위로자, 목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